부활신앙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37 시대입니다. 237에 눈을 못 뜨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지요. 237 시대를 못 보면 후대는 노예로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병든 자 치유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개인과 가정을 공격합니다. 다른 거 붙잡고는 이길 수가 없지요. 대충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속이는 것이거든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오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되죠. 이때 예배 드리는 예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어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아느냐 하면 나의 주인은 나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무엇을 진짜로 오직으로 붙잡고 있는지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좋아할 단어를 내놨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내놨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사탄은 죽이는 방법을 잘 압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네가 능력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딱 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탄화 시켜버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큰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사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운명 올무에 딱 걸리도록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삶을 딱 장악해버립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 딱 주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결정적일 때 계속 걸려듭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냐 하면 자기가 속이는 자인 줄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요.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속이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속이는 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 사탄은 악한 영을 부리는데 악한 영들이 여기에 또 속는 거지요. 그리고 점치면 속이는 말을 해줍니다. 존재 자체가 속이고 속는 자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영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영웅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명상운동 하고 있습니다. 명상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초능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초능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첫째는 초대교회는 237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현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바디라고 합니다. 현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은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위에서 주는 힘이죠.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다른 증인 말고요. 나를 위한 증인 말고요. 정말 복음을 위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강대국의 멸망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하게 됩니다. 후대의 멸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살릴 마가다락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어 있어요. 또 초대교회는 아무도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강대국이 사탄의 노예가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강대국을 건드려서 세계를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237의 그 약소국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237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본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본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노예포로 속국이 돼야 됩니다. 후대는 유란민족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여기에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셨습니다. 우리가 237의 눈을 못 뜨면
후대가 노예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아무도 없는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전략을 쓰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싱인 너희를 불러서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에브리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사람 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날 정도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여 지금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제자를 감람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창조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보좌의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그때 그곳에 40일 동안 집중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세계를 살리려면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전략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3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또 목회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가 보좌의 축복으로 원내스 돼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오나? 응답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참된 응답이 옵니다.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가면을 써야 돼요. 처음부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가짜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틀린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진짜를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또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참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응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러니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지금은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자리에 그날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들이 열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기억해야 될 거, 항상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또 주의 천사, 군대, 천군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항상 주의 천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나왔고요.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시편 103편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란 말이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24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역사에 일어나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